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살며 독립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기대감을 더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입성 며칠 전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소문은 더 빨리 퍼졌습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리가 들렸고 당시는 6월절 기간이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었고 따랐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온 것을 볼 때 원래는 헬라인이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 중 빌립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들과는 말이 문화가 정서가 통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찾아갔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빙성은 부족하지만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헬라 지경 조그만 도시국가 에데시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나라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에데세 나라 왕자만 고쳐주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을 전해들은 주님께서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의 환영, 이방인들까지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곧 왕으로 등극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영광을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세상 나라에서 얻는 영광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한 가지 길만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랄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기독교는 영광이 있는 종교이고 소망이 있는 종교이며 미래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 뒤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거짓이요 미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영광의 세계가 임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큰 박해의 시기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핍박이 올 때, 손해를 보게 될 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날까요? 취미 삼아 교회에 나오신 분들, 기복적인 신앙, 즉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에만 신앙의 이유를 삼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으로 표현하라면 무엇이 없을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을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긴 설교를 마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쓸쓸한 음성으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미랄 정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열어보니 미라와 함께 3000년 전에 묻혔던 한 알의 미랄이 그곳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랄에 생명력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땅에 미랄을 심어 적당한 온도와 물을 공급해 주었더니 얼마 후에 싹이 올라왔고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입증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있다 해도 자신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빠른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가 숨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요 미랄 정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십자가 정신, 미랄 정신을 말하면 교회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교회도 기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2000년 전이 지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진리이며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부터 처한 상황, 위치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런 일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국민들을 말로만 현혹하며 당리 당략에만 집착하는 싹군의 정치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김구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참 애국자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전 인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